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3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6일 오후 5시 7분 김민정 사모님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임. 저희 집사람입니다. 발랄함의 미소. 발랄함은 주님 보시기에 귀여움. 이 발랄함은 송영진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유쾌함과 비슷한 것. 유쾌함, 발랄함. 주님도 나도 유쾌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이끄심에 그 영, 사모님의 영이 따르기 시작함. 동행까지는 아니고 반응하기 시작하신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막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살피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마디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김. 영의 회복이 시작됨. 그럼 그동안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냐? 모양은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계속 해왔겠죠. 근데 이제 그 속에 있는 영은 그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겉으로만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의 생기가 있어짐, 영의 생명력이 시작된 것. 그동안은 영이 살아있지 못했음. 영이 죽었다, 또 영이 잠들었다. 그런 의미이죠. 사모님에게도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 그것이 발산되지 못했던 거. 유쾌함이 눌려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의 억눌림 때문에. 저와 또 10년 동안 부천에서 교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영이 지쳐있고 낙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심, 그 유쾌함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3일간 더 기도해 주라고 하심,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심,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을 기도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김 목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제 그동안 목사로서 계속 목회도 하고 신학교 교수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짐. 이제 김 목사가 주님 앞에 큰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라 하심. 주님 앞에 큰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 멈춰있던 성장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기에 우리를 통해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이 흘러 들어간다. 이제 이날 아마 주일인가 봐요. 이제 시교회 마지막으로 동로회장이신 티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었나 봐요. 신령한 복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게 신령한 복이죠. 토요일에 이제 송 원장님이 침대에서 외국인 남녀가 음행하는 장면을 영화의 장면처럼 환상 가운데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영음이 들려오는데 잘못된 사상을 두고 하면서 이제 너무 졸려서 놓쳐버림.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제 듣는 거죠. 박태준 전사님은 아직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중. 이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21년부터 계속 여러 차례 있었지만 책을 전해줘도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관심 있게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있는 거는 알겠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고착화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지켜보는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거죠. 하늘 군대를 통해 전해받으신 계시의 말씀들을 지켜보는 중.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극적이어야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끌어 가시지 계시 기도나 뭐 이런 걸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닐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전사님의 가정과 또 전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시켰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늦음. 받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기 어렵죠. 전사님의 사상이 고착화된 사상이 주님의 뜻을 이룰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연단 과정은 사상의 깨어짐, 나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정리정돈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할 침상, 여기서 이 주님은 온전한 진리,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될 침상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토요일에 본 외국인 남녀가 음행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바로 박태준 선생님이 내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사상, 주님의 진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행과 같이 된다는 거죠. 전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현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음행으로 여기시는 것, 주님을 거부하고 다른 여자, 이제 음행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의지의 뜻이 옳은 것으로 따르고 있음.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의지의 뜻이라는 표현은 의지 자체에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의지의 뜻, 이건 뭐냐면 그 의지, 여기서 의지는 어떤 나의 추구하는 바죠. 그것이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의지의 뜻,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대요. 이것이 사상이고 주님 앞에 음행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함.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고차가 된 사상, 그것이 주님의 옳음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라의 폐허. 지금 이거는 박준사님 지금 상태가 고라의 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고라의 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자신을 보는 그런 거울을 달아주길 원하시는데 그 거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22년 6월이니까 이때 만약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지금쯤 굉장히 빨리 더 높이 많이 성장하셨겠죠. 자기 자신 안에 진리가 살아있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것.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이끄심. 저도 목사고 또 박태준 선생님도 오랫동안 핵심 진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걸릴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좀 지친 것 뿐인데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또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고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말씀이 뭔지를 다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전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스승으로 삼고 있음. 그래서 경험이란 거는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도 있었고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결단하고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유행어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려면 과거의 것을 과감히 청산,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전사님 마음 안에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그것으로 주님께 만족을 드리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고 계심. 자기 만족이라고 하죠. 이 자기 만족은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그냥 종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티 목사님께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 지금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멈춰있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우시려고 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도 주일에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평안을 느낄 수 없어서 이건 평상시에 주님을 의식할 때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했대요. 혹시 육체를 가꾸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시면서 가꾸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요실금 치료기를 사려고 한 거라든가 머리를 길게 이렇게 좀 길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육체가 후패해지는 영광을 다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이라 하셨어요.
옷을 챙겨 입고 나온 것 때문에 옷 챙겨 입고 나올 때 좀 시간이 걸리죠. 여자분들은. 그 때문에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 생각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려봄.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주님께서 참빛교회에 내가 예배자로 있는 것이 주님의 행복이었다고 하시면서 송 원장이 이 자리에 없을 것이 주님의 슬픔이라고 하심. 이건 뭐냐면 6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송 원장님, 임종사님, 그리고 남편 봉식집사님 세 분에게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사렛 성전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송 원장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참된 예배는 이긴 자가 되어야 갖추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데 시교회 안에 그런 용어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주님의 행복 그 자체.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의미로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가진 자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주님의 마음을 하나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속히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심. 영적 오감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자. 영적 오감, 주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영적 감각이 발달해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거든요. 내일은 숙제가 없고 영적인 그 과제를 모임 때마다 주셨던 거죠. 기도에 전념하라 하심. 숙제가 없다고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요 근래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라고 하심. 주님께서 템포 조절도 하십니다. 단기도 나눔 시간에 팀 목사님이 오심. 이제 낮에 이제 설교하고 저녁 8시 반 모임에 나사렛 성전에 방문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미리 주신 질문의 말씀을 전해드린 주님께서 몇 가지 물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받으시고 겸손히 질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신 목회관이라든가 힘든 점이 뭔지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교회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겠냐까지 물으셨거든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제2교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떠나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그럴 수 있겠느냐고 미리 물으신 거예요. 한 2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당겨서 물어보시는 거죠. 전사님에게 영권을 주신 것도 말씀하게 하셨음. 임전사님이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전도사지만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에서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디 전도사가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나 평신도가 축복 기도 해주나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겸손해야만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낮추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흐르게 하시려고 팀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받고자 하는 자세, 뭐 달라고 할 때 내미는 자세 있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뭔가를 받는 자세로 하고 임조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포개는 거죠. 축복 기도하게 하심. 이것 때문에 이제 송 원장님도 남녀 간에 이렇게 신체 접촉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지 않는다. 정분이 난다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태목사님, 임조사님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이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 마음을 열어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너는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것이다. 부단히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종들이 많이 있느니라. 앞에서 박준사님도 내가 열심히 그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만족이죠.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종들이 많대요. 나는 그러한 종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참 종을 찾고 있노라. 이게 영적 성장 과정에서는 고라의 벽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때가 참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참 종이 되어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길을 또한 축복하노라. 이제 참 종으로 부르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내 안에 나오너가라. 산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더 탐구하거라. 산을 좋아하시고 또 산을 가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같이 산에 가시거든요. 북한산인지. 내가 만나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이제 달라지기 원하노라.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큰 지혜를 구하며 나오거라. 이제 아마 티 목사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줄 때 갖게 되고요. 큰 믿음은 이긴 자가 되었을 때 갖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더 성장하기를 이끄시려고 축복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기다리며 내게 준비된 것을 너에게 마음껏 부어주기 원하노라. 그렇게 이 복된 장소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주님과 만나는 장소,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장소. 내가 너를 특별히 초청하였느니라. 뭐 설교 때가 돼서 시간이 맞아서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걸 계획 가운데서 이끄셨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간직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내가 축복하고 원하노라. 이 권사님을 위한 기도. 말씀이 틀림없다 하시는 것은 말씀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틀림없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하셨나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권사님이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틀리다, 맞다. 이걸 내가 지금 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송원자님에게는 이제 시어머니죠. 어머니의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만 이제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좋은 의도로 했지만 말 한마디 또한 겸손의 모양을 갖춰가야 한다 하심. 왜냐하면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 앞에는 겸손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여기는 나사렛 성전은 주님의 종들로 훈련받는 자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모습이 어느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고 하심. 더 겸손하게 그냥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주님 주신 말씀 너무나 지당하십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떤 판단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틀림없어 이런 건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해지는 것. 6월 27일 월요일 새벽 1시 10분 감정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3시 57분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했어. 다른 영은 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나. 순종치 않아. 티 목사님의 영은 내 영이 티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하면서 또 놓쳤대요.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티 목사님과 관련된 겁니다. 티 목사님 안에서의 일어난 일들. 우리가 24시간만 태우다 준다고? 엄마, 이건 이제 송원자님 엄마, 강권사님의 영음이에요. 안 빼먹었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대단하게 주님께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티 목사의 마음이니라.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내 아들의 마음이다. 힘듦이 있었지. 그 힘듦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지금 고라의 벽 과정이 자신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거울을 달아주고 내 안에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주님보다 앞서가는 마음,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조명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힘듦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 내가 내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조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한 것이다. 목회자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있고 그런 게 있겠죠. 내 아들은 겸손히 내가 허락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허락한 환경,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환경,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환경,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해야죠. 내가 내 아들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고라의 폐역 과정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을 보게 하며 알게 하는 것이지, 부족을 발견해야 나에게 더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나에게 더 나오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나도 안다. 디목사님이 부단히 노력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의 이끄심 받는 게 중요하대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조명해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나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 해결하는 거, 이게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것은 내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나는 내 아들이 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 늘 승리하는 삶을 내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다. 늘 승리하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게 임재,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허락한 환경,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들, 그렇지만 내 아들이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 많이 지쳐 있구나.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협조를 안 해주고 또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지치죠. 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란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죠. 나의 능력을 봐야지만 자신의 부족함만 조명하니, 이거는 주님이 조명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거죠. 물론 자기 스스로도 보지 못한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주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다. 나사렛 성전으로요. 그를 먼저 준비시키고, 마음의 준비, 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내 아들은 방법을 찾았다. 이것 또한 나의 기쁨이다.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는 표현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럽니다. 태목사가 기쁜 것보다 나의 기쁨이 더욱 크다. 태목사는 나의 벅찬 마음을 조금 알았지만 아마 나의 마음, 지금 현재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주었더라면, 조금 더 알려주었더라면 내 아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주님 기쁘시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나의 군대들아, 너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노라.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한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지금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그 영혼이 받음으로써 주님이 큰 기쁨에 맛보고 계신 거죠.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아직도 기쁘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지금 나 기쁜 상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목사야, 이 기쁨을 늘 나에게 주는 나의 아들이 되기 원한다.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 2살인가요? 3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만족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쁨을 주님께 언제나 드리는 자녀들, 그런 자녀가 많아지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많겠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스럽게 너를 만들고 계획했는지 아느냐?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빚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그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 이런 나의 꿈을 너 또한 함께 이루어가기를 내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너를 지키며 도우며 이끌어갈 것이니라. 너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하하, 굉장히 뭐랄까요, 통교,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주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있지.
내 아들아, 지금은 나에게 더 집중하여라. 지금 네가 교회 일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이 분산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너 스스로 나에게 집중해서 나오기 원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늘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 내가 늘 내 옆에서 너를 조명하며 하나하나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거라. 이제는 나를 아는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야 할 것이니라. 때가 급하다. 네가 세워가야 할 나의 영혼들이 많이 있노라. 도구로 사용하셔서 중재자로서 매고 푸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맡기기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네가 먼저 나에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더욱 힘쓰거라. 말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찾고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나의 계획은 창대하니라.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상태, 주님의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걸 사용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 거죠. 나의 창대한 계획 안에 내가 있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더 알아야 한다. 나를 힘써 찾으며 발견하며 나의 큰 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나의 큰 지혜, 아론 쌍나지팡이 주는 그 과정으로 이끌기 원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다 드러내시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알게 되죠. 내가 너를 속히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티 목사님도 그렇고 22년 6월쯤에 이제 점점 예레미야 기도원 현재 그 당시엔 나사렛 성전 이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과 교제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중심을 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니 말이지. 하하. 그러니 늘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거라. 다른 이들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더욱 나로 준비됨을 이루는 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내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죠. 나도 엉망진창이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뜻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적인 주님을 전하니까 그냥 영적 성장이 더디고 또 모양은 되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어떤 사건이 닥치면 단번에 본전을 드러내죠. 이런 참종이 아닌 사꾸 목자 같은 그런 삶들과 또 그로 인해서 양육받는 양들도 주님의 양들도 제대로 성장을 못 이루고 있죠. 주님 영음에 대해서는 안 주시나요? 앞에서 순종치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었죠. 알아야지. 이 영음 안에 나의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을 잘 발견하거라. 주님께서 목사님을 조명하심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더욱 보게 하실 것.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우실 것. 내 상태를 돌아보니까 빛의 조명을 받아보니까 참 주님 앞에 잘 가고 있으면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 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본인 안에 복잡한 신경들 이런 것들이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환경이라고 관점을 바꾸며 목사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환경이다. 그럼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 지금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원하신, 내가 주님 앞에 세워가려면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주님 앞에 점점 세워진다는 것, 참정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또 전하는 자로서 점점 말씀을 가진 자가 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대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사상과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루고 가시는 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지금 미리 맛보기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가야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세움받지 않으면 이때의 세움이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러니까 세움이라는 게 여러 번 쓰일 수 있는데 현재 이 티 목사님 상황에서는 아론 쌍난지팡이를 쥐는 단계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년 2월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아론 쌍난지팡이를 쥐는 거를 교육자 수련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년 2월 지금부터 22년 6월이니까 약 7, 8개월 후에 이제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음. 아론의 쌍난지팡이 돼야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 시작이므로 이건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조금 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모르면서 아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왜냐? 아론의 쌍난지팡이까지 성장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까지 못 갔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목사님이 이곳을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급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참정들을 세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려놔야 하기에 나의 오름, 명예심, 이런 거 주님께서 자꾸 환경을 통해 목사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순종치 않으라는 영음은 목사님께서 성도들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음들. 주님께서 목사님의 교회에서 티 목사님 말고는 모두를 성도라고 칭하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다 성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께서 답답해하시며 자꾸만 불쑥불쑥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 물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그 대리자인 목회자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 문제 있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불순종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함. 그 마음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 이 순종치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주님께서 목사님을 봤을 때 느끼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이 곧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 목사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셔야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 먼저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면 자연스럽게 정돈되게 하실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된다 이 얘기죠.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빛을 드러내기 원하심. 그 빛은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욱 하나를 이루어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거. 그렇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투영되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심. 지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에 제2교회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 나름대로 교회의 장자교회, 교단의 장자교회라고 자부하면서 또 원로 목사님 신학교 교수셨고 또 공선생님의 12제자 진리연구회 목사님이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작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을 보내신 것, 지금 초빙받은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때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지시면 주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실 것. 그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작은 꿈. 목사님을 향하신 계획 중에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작은 꿈이라 하심. 그럼 큰 꿈도 있겠죠. 큰 꿈은 목사님께서 성장하시면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가심에 따라서 발견하게 될 것. 더 큰 꿈을, 이건 이제 교단을 향한 꿈인 거죠. 우리가 24시간만 태워준다고 이 영혼은 뭔가요? 24시간만 태워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하루 정도 아는 거, 주님의 기준에서.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해 나가셔야 함. 우리가 태워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것.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늘 군대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팀 목사님이 조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24시간 하루잖아요. 그 정도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맛을 본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목사님이 직접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안 빼먹었어 라는 영음은 주님의 마음을 안 빼먹었고 잘 간직하고 있느냐. 빼먹었다는 거는 깜빡했다, 놓쳤다 이런 거잖아요. 잘 간직하고 있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맛보게 해줬는데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있냐는 뜻이죠.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품고 있어야 함.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고 품고 있다가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죠.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음. 그렇죠. 틈을 노리고 있죠. 마귀의 기쁨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흩어버리며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기쁨.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이 주님의 큰 기쁨인 것처럼, 반대로 마귀의 기쁨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 이게 마귀의 쾌락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 마귀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뭘 도적질하냐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도적질한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함. 목사님께서도 또한 우리도 하늘 군대죠. 사랑의 사도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재정비해야 함.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나의 내면을 살펴야 하는 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초점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마귀가 틈을 보거든요. 그럼 또 넘어지겠죠. 그렇게 날마다 주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먹지 않는 방법,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내 마음의 정리, 정돈.